여러분 싱크홀을 아십니까? 싱크홀.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싱크홀은 땅이 갑자기 내려앉는, 그래서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보고 싱크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싱크홀이 얼마나 위험한지, 달리던 차가 싱크홀에 빠져버려요. 차가 달리고 있는데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심지어는 아파트가 싱크홀에 내려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없습니까? 2016년 6월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갑자기 12층 아파트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이 사고로 9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갑자기 땅이 팍 꺼져 버렸습니다. 왜 싱크홀이 생기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지하수 또는 수도, 빗물들이 이제 땅으로 유입되면서 그 집안, 딱딱했던 집안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땅꺼짐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땅 위에 집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지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모르고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나 밖으로 보기는 멀쩡하기 때문에 모르면 그 위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는 절대로 그 땅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땅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대조되는 두 집단을 통해 가지고 참이 뭐냐, 진짜가 뭐냐, 이걸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도 등장하는데,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요. 아니면 너는 못된 나무가 되어서 못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걸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되어서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반대로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이런 대조를 통해 가지고 진짜가 뭐냐, 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열매, 못된 열매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입술의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 제자는 어떠느냐? 넓은 문만 선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에만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 쉬운 길, 되도록은 편안하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십자가를 안 져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건 가짜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것에. 불편하고 힘이 들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힐 것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크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는,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신앙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잘해야 돼.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집 짓기를 하면 무엇보다 기초를 잘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건축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충 하죠. 사고 없을 거로 생각하고 대충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사진은 1970년 4월 8일에 무너진 와우 아파트 붕괴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와우 아파트.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어요. 이게. 이 아파트가 여러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무너졌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이 아파트의 붕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근데 보면요, 이 부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날림으로 공사를 했어요만. 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었나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 동을 몇 세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큰 세대예요. 이 아파트 동을 다 짓는데 얼마 정도 걸린 줄 아세요? 공사 기간이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여러분의 그냥 단독 아파트도 단독 집도 하나 지으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6개월 이상 걸리죠. 왜? 그런데 아파트 큰 대단지를 짓는 6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날림으로 공사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붕괴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이 기둥이 이제 아파트에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기둥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기둥에 철근이 최소 70개 이상은 들어가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 들어갔겠어요? 예? 5개 들어갔습니다. 5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콘크리트도 이 분석을 해보니까 넣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어야 되는데 안 굳는 거예요. 부석부석한 겁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그런다고 그래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돌이 나올 때까지 파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부토 위에, 흙 위에, 모래 위에다 그냥 지은 거예요. 이 아파트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이렇게 서두다 보니까는요, 막 그냥 날림으로 지은 거죠. 겨울철에 그 공사가 끝났나 봐요. 겨울철에는 땅에 얼어 있으니까는 괜찮았어요. 근데 봄이 되면서 땅이 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참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처음 탁구를 배울 때 앞전 교회에 탁구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업 선수 출신 코치에게 탁구를 배웠습니다. 레슨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뭘 가르치냐? 매일 가르치는 것이 저보고 전신 거울 앞에 세워놓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몇 달 동안 했어요. 팔 스윙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초 훈련보다 빨리 조금 배워가지고 게임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몇 달 동안 막 이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만둬 버렸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게임을 옆에 막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셨어요. 선생님이 목사님 실력은 더 이상 안 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그런 말을 들어도요, 이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아랑곳 하지 않고 막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비슷하게 탁구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셨는데 그분은 게임을 안 하고 코치가 시키는데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불쌍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코치가 빨리 게임을 시작하면 폼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집사님 탁구를 치는데 제가 그 집사님 공을 못 받겠더라고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기초를 마스터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실력이 쫙 일치월장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 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기초를 놓을 때 쉽지 않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기초를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기초 없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도 기초가 중요해요.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수포자가 돼요.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왜 수포자가 되느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수영을 20대 때 좀 했는데 수영도 기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의 가장 기초가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겁니다. 아무리 빠른 선수라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물에서. 숨 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누가복음 6장 48절 볼까요? 6장 48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짓되 어떻게 하라고?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파라는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주추를 어디에 놓는 사람?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그러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추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추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파운데이션이에요. 주추, 터, 기초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라야 돼요. 진짜 신앙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기초가 견고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틀을 닦았는데 그 터 기초 위에다가 다른 이들이 막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누구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신앙의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보실 때는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행함이 되고 행함이 삶이 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지를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을 언급할 때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배웠어요. 지정의를 강조합니다. 지정의가 균형 잡힌 사람을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지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다 이제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고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신다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찬양을 할 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야. 어느 날은 그 찬양만 계속 되는 거야. 이 뭐예요? 감정적인 하나님께서 감정적인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지와 정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깨진 어쩌면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기는 알고 깨닫기는 깨닫고 감동은 먹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주신 깨달음은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건 건강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7장 2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고 따라다니는,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잖아요. 또 우리가 주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여 하지 않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해가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감동받은 그 상태로만으로는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부흥회나 뜨거운 기도회 막 같은 걸 하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장 29절입니다. 2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는도다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아느냐?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귀신이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안다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난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같은 신앙이에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끝내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말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반응이 귀신들에게도 일어났어요. 마귀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여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맨날 주여 주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왜 그 주여 주여가 삶으로 고백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실제로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직접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말뿐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구조대원이 구조하러 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면서 보니까 구조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아서, 이건 지적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돼서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구조대원이 오니까 마음의 안심도 되어서 이게 뭐예요? 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살아요? 못 삽니다. 구조대원이 던져주는 밧줄을 힘을 다해가지고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가 손을 뻗어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조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찬양 예배, 부흥회를 다니기 때문에 설교를 TV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뜨거워요. 하지만 알고 느끼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의지적으로 옮겨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옮겨가야 돼요. 작은 거 하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떨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느냐?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집을 고를 때 상당한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집을 고릅니다. 첫 번째 보는 게 인테리어가 좋아야 돼요. 보기 좋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집 평수는 얼마인가? 아마 다 그렇게 고릅니다. 교통은 편리한가? 대도시 가면 지하철 옆에 있으면 이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학구는 좋은가? 애들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시장은 가까운가? 여러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집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는 그런 조건으로 집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으로 집을 고르느냐?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자,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견디는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집이. 왜냐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 끝을 꾸미고 화장하고 괜찮은 옷 입고 오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표신하는 게 있어요. 환란이 닥치면 금방 표신합니다. 비가 내리고 우리의 삶에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덮칠 때, 환란이 덮칠 때 견디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표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양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환란이 딱 찾아오면 그러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신앙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부실한 신앙인지가 금방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낼 쯤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직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길에는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무속이에요. 믿음의 길에 환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환란을 겪고 이기는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이기는 신앙. 여러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인생의 작은 시련에도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막 흔들려요. 왜요? 반석 위에 안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요. 같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써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나 흔들리는 거예요. 다 말해서 여러분 시험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오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냅니다. 일본에 가면 100년을 넘긴 호텔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동경 제국 호텔인데 지금은 임페리얼 호텔로 불리는 호텔인데 이 호텔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완벽주의자였어요. 건물 기초를 공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인 꼼꼼하게 하는 꼼꼼하게. 여러분, 이 호텔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 년 걸렸겠어요? 이 호텔 하나 짓는데 11년 걸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기 집 아니라고. 11년 걸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사비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6배 더 들어갔어요. 6배. 그래서 라이트가 쫓겨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트의 제자 엔도라는 분이 계속 공사를 해갔습니다. 라이트의 뜻대로 공사를 해갔어요. 언제 완공됐냐면 1923년 9월에 완공됐어요. 1923년 9월에. 근데 그 달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관동 대지진이 어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8.3.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동경 시내 건물 3분의 1가 다 폭삭 내려앉았어요. 자, 보십시오. 서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공식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센 숫자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럼 그 이후에 안 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경 제국 호텔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리창 5개가 깨졌다는 신문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써 있어요. 아까 그 앞에 그림 보여주실까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호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련이 옵니다.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이 땅 사는 사람 중에 시련 없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은 시련이 와도 견뎌요. 견딘다고요. 이긴다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어. 환난이 찾아왔어. 뭐 오해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려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니 어디를 가니 절교를 하니 그렇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내 삶을 얹혀놓지 않고 사람의 말에 얹어놓으니까 사람의 말 몇 마디 하니까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환난의 시간에 빛이 나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진짜 믿음은 환난의 시간에 더 빛이 나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 말씀 위에 선 믿음은 환난이 오면 다 빛나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제국에 잡혀가서 다니엘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보석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보석 원석입니다. 근데 저 원석 가지고 팔면요, 돈이 돼야 안 돼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럼 원석이 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깎아야 돼요. 안 깎으면 별 값어치가 없습니다. 근데 깎는 순간 이 원석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깎일 때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힘듭니다. 깎이는 것이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저 보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자꾸 도려낼 때, 그런 의지적인 결단, 행동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깎아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일을 기억해요. 내가 잘못된 일을 기억해요.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17살 때 주셨던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얹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흔들렸어요. 완전 풍지박산 나지 않았어요?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못 살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써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의지적인 결단 한 가지라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겠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